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저는 이 목회자로서 사는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주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할 때입니다. 제가 이 청년 때부터 자주 가던 이 오살리 기도원에 제가 기도하는 기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 묘지 한가운데 보면은 이 돌로 만든 이 벤치가 있는데 꼭 그 자리에 앉으면 기도가 잘 되는 자리가 있어요. 오랜만에 제가 이번에도 거기 가서 기도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주님의 그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강하게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넴 여인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던 이 시간들은 엘리사의 방에서 시작이 됩니다. 엘리사는 마침 이 수넴이라는 지역, 이 수넴은 농업과 또 여러 가지 군사 요충지로서 중요한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갈 때 그곳에 머물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들을 보면서 자주 이 수넴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 수넴 여인이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유지이다 보니까 또 엘리사가 그 당시 때는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가장 유명한 영적 지도자였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을 하다 보니까 엘리사가 수넴만 오면은 그 여인 집에서 식사를 하고 또 잠자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이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귀한 주님의 종이 오시는데 우리가 올 때마다 그냥 우리 집 방 하나를 내주지 말고 이번 기회에 그분을 위해서 별채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그곳에 모실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한 전용 침상과 또 그곳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우리 집무실을 만들어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남편도 그 말에 흔쾌히 하고는 별채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제는 이 수넴에 오면은 엘리사가 어디서 묵어야 되나, 또 여기서 어떻게 업무를 보려면 어디다가 공간을 만들어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곳에서 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또 정치적인 업무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 머물면서 휴식도 취하고 또 여정을 계속 나아가면서 이런 배려를 해준 이 수넴 여인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녀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일 있으면 말해라. 내가 이 나라의 왕하고도 친한데 네가 만약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별로 괜찮습니다. 전 도움받을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는 자기의 제자인 게하시에게 그 여인의 상황을 물어봤더니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고 그 여인도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에게 너에게 1년 후에 자녀가 생길 것이다라는 축복의 예언을 하고 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방이 있어요. 그것은 공간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 엘리사에게 수넴 여인이 자기의 집의 한 곳에 별채를 만들어준 것처럼 만들어놓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곳에서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습니다. 또 이 아들이 자라다가 그러면 갑자기 병이 걸렸어요. 그때도 이 수넴 여인은 그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에 누이고는 급하게 엘리사를 찾습니다. 마침 그때는 이 수넴 지역에 없었던 엘리사는 전보를 받고는 달려와서 자신이 생활에 묵었던 그 침상에 누워있던 그 아이의 위에 자기의 몸을 누이고 그를 죽음에서 살리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곳이 있구나.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십니까? 때로는 그것이 이 교회의 한 자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서 섬기던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 부서를 되게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 봉사를 한 뒤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 꼭 부서장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봉사를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고 내 삶에 복을 줘서 내가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섬김을 놓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런 집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열심히 다한 거예요? 그곳이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엘리사의 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시간의 한 부분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능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수넴 마을에 이 여인의 집에 엘리사를 위하여 준비한 그 별채가 권능이 임하는 곳이라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꼭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그 순간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도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자요, 그 권능을 힘입어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 있는 그 엘리사의 별채를 찾고 그것을 준비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 엘리사의 별채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만들 때 그것은 바로 엘리사의 별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쓰겠다고 결심하고 그 시간과 헌신을 하는 그 자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엘리사의 별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여인은 이 엘리사를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따로 별채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 수넴 마을은 이 농업과 군사의 욕중지였기 때문에 산업, 농업, 그 당시 농경 사회니까 아마 마치 이 많은 농산물들이 다 모이는 집화장 같은 곳일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서정리도 옛날에 그런 곳이었다고 들었어요. 평택 평야에 있는 곡식들이 다 이곳에 모여서 여기서 기차 타고 서울로 가서 공급되는 곳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수넴이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엘리사가 자주 오다 보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가 이곳에 와서 영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쉴 수 있는 방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숙소, 집의 한 방을, 아마 처음에는 엘리사를 모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희 집 마침 이 빈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이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수넴에 와서 우리 집에 머무시는데 이분을 위한 방을, 집을 따로 하나 만들어주고 별채를 따로 하나 만들어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기뻐서 엘리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수넴 여인에게, 엄밀하게 말하면 엘리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수넴 여인에게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있는 방의 하나를 준 게 아니라 따로 방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일부를 떼서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만드는 게 바로 섬김입니다. 기도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배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봉사도 그런 마음으로 섬길 때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멍청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에게 감동을 못 주고 애만 쓰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 감동을 줘야죠, 감동.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의 시간을 특별하게 드리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11조라는 것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께 드려야 되는 10분의 1은 물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주님께 10분의 1을 드려야 됩니다. 그 10분의 1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만 쓰기로 결단한 시간들, 그 시간들을 내가 준비하고 그때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 생각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섬기면 주님은 그것을 마치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특별히 방을 만들어 준 것처럼 바로 그 수넴 여인의 그 귀한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요, 주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마치 자기네 집에 그 비어있는 방 하나를 내주는 것처럼 여전히 그 섬김 속에서도 자신의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믿음 가진 분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적어도 주님을 섬기는 이 시간만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만,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만 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별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엘리사의 별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쓰기로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그 순간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별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감동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명과 봉사를 점점 잃어갑니다. 아마 제가 그런 예언을 해요. 앞으로 한 20년 후가 지나면은요, 아마 대한민국의 교회들 중에 우리 사이즈의 교회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 성당들처럼 아마 이 평택에도, 이 송탄에도 한 성당이 한 대여섯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큰 교회 몇 개만 남고 다 없어질 시간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이고,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가서 그냥 은혜 받고, 그리고 그냥 자유롭게 내 인생을 살아야지. 주님을 위한 공간을, 주님을 위한 시간들을 다 빼버리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 걱정이에요, 걱정. 앞으로 그런 날이 속히 올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걸요. 지금도 이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해보면요, 아유, 정말 저는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가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가고 싶어요. 가끔씩 제가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설교에 부담해서 내려놓고 앉아서 아멘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도 기도원 가서 집회 듣는데 그냥 저는 그냥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앉아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기도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막 제가 그냥 눈물 콧물 빼면서 그냥 주님께 뜨겁게 기도했어요. 갑자기 내 안에서 막 눈물이 막 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명과 봉사를 가지고 마치 이 수넴 여인이 자기의 집의 한 구석에 별채를 만들어서 그곳에 이 엘리사를 모시는 것처럼 사명과 봉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 삶의 한 부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별채로 만들려고 하는 그 순간 중요한 건 그곳엔 하나님의 기쁨과 감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감동을 권능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향한 사명과 봉사의 열정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목사에게 집사보다 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까요? 제가 특별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별채를 가져야 되는 삶을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별채를 만들어야 되는 게 목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별채에 무엇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걸 좋아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예수 믿으면 몸은 편하지만 주님의 감동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인생의 엘리사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 수넴 여인의 별채처럼 하나님의 감독이 임하는 공간을 만드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엘리사의 별채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고단함보다 주님의 영광을 고민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엘리사의 별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고단함보다 주님의 영광을 고민하는 믿음이 바로 엘리사의 별채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엘리사가 이 여인을 직접 부른 게 사환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엘리사의 이 별채는 그냥 엘리사가 잠만 자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을 잠을 잘 뿐만 아니라 엘리사를 만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 엘리사에게 기도받기를 원하고 엘리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 수넴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만나러 오는 집무실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별채를 만들어준 그 순간부터 수넴 여인에게 그 자신의 집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고 성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를 만나러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밥도 해줘야 되고
만약에 그들이 멀리서 왔으면요, 잠자리도 해결해 줘야 되고, 자기의 그 프라이빗한 공간, 자기가 쉬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엘리사를 위해서 별채를 만들어준 그 순간부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수렘 여인은 이제는 그냥 단순한 이 여인이 아니라 엘리사의 비서가 돼버린 거예요. 손님들이 많이 오면, 아이고, 그 엘리사 선생님 지금 바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빈 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쉬시고 내일 아침에 우리 엘리사 선생님 만나서 상담 받으시고 기도 받으셔요. 아이고, 오늘은 보니까 엘리사 선생님 만나러 온 사람들이 저 멀리서 한 30명이나 왔네. 그러면서 이분들 저녁을 또 해줘야 되네. 여러분들 그 정도 되면 이제 슬슬 후회가 오지 않겠어요? 내가 괜히 오지랖 넓어가지고 내 집에다가 별채를, 차라리 그냥 바깥에다가 좀 집 하나를 구해서 쉬게 했으면 모른 척 했을 텐데, 아니 자기 집 마당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또 엘리사랑 게하시는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있는 동안 몇 날 며칠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려면 그 다음부터 고민이 뭐예요? 맨날 오늘 남편을 위해서 뭐 할까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엘리사 선생님을 위해서 냉면을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 비빔밥을 준비해야 되나? 식단에 대한 고민부터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더 고단해지고 더 바빠졌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심한 배려를 했다. 이 세심한 배려를 했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에는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엘리사가 이곳에 묵는 동안 엘리사가 이곳에서 편안히 자신의 업무를 잘 보고 휴식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감동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세심한 배려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은 감동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녀를 불러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도움 줄 일 있으면 말해라. 반대로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셨지만 별로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은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마르다가 갑자기 그날따라 그냥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도 많이 오고 또 예수님에게 기도받으러 온 사람도 많고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막 밀려 들어온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돼? 주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 밥을 해줘야 되나 막 고민하고 뭘 먹여야 되나 고민하다가 갑자기 마르다가 부회가 났어요. 그래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 예수님!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 중인데 예배 중인데 들어와서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좀 마리아 좀 내려와서 좀 내가 밥 좀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세심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께 어떻게 됐어요? 핀자 듣잖아요. 야, 마리아는 자기가 은혜 받고 싶은 걸 하는데 너는 왜 나를 섬기는 그 일에 은혜를 못 받니? 어? 마리아는 자기 족한 것을 하는 거고 너는 네가 족한 것을 해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이왕이면 이 마르다처럼 하지 말고 이 수넴 여인처럼 한번 해봅시다. 야, 이 수넴 여인, 너는 그렇게 힘들 텐데 갑자기 너희 집에다가 나를 초청해서 나를 위한 방을 만들어 주는 걸로 부족해서 이제는 나를 만나러 온 사람들까지 다 한 사람 한 사람 신경 써주고 그들이 와서 불쾌하지 않도록 또 자신이 나를 만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모든 걸 다 애써줘서 내가 너무 기쁘다. 그게 바로 이 세심한 배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그 배려 속에 감동받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녀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 그 공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세심한 배려를 하는 그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르다가 아니라 이 수넴 여인이 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 먼저 내 수고보다는 하나님의 평안을 고민하면서 섬겨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님이 편안하면 우리는 고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편안하게 하려면요, 다른 사람은 그만큼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길까요? 그것은 주님이 편안함을 우리가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또 우리의 시간을 먼저 주님의 일을 먼저 고민하고 그것을 이룬 다음에 내 시간을 쓰겠다는 마음 가지고 나갈 때 세심한 배려가 되는 거예요. 아마 마르다는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오늘 동창회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와서 이거 다 해주고 가면 동창회 늘 것 같은데 마리아라도 와서 도와주면 시간 대충 맞을 것 같은데 안 되겠다. 그래서 올라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마리아 좀 내려와가지고 나 좀 도우라고 해주세요. 나 3시에 동창회 있는데 이러다가 늦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수네임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야, 오늘 나 지금 약속이 있는데 이거 오늘 엘리사를 찾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내가 책임져야 되나? 그래도 이 일을 다 하고 그 다음 내일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세심한 배려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뭐예요? 공감 있는 믿음으로 주님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을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주님을 공감하는 마음 가지고 섬겨야 그 섬김이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세심한 배려가 있는 섬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죠.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두 눈이 멀어서 다메섹의 한쪽 구석에서 집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자신들을 핍박하려고 온 유대의 지도자였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그 바울을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고는 가서 그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그 두 눈이 떠지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섬김의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경도 참 많이 읽고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한 책들도 많이 읽고 또 자기 인생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신앙 책들도 많이 읽었지만 제가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게 되는 건 주님의 일을 할 때더라고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아무리 성경을 보고 원어를 봐도 이해되지 않던 주님의 말씀과 뜻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깨달아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고단함과 내 수고보다 주님의 영광을 먼저 고민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우린 자연스럽게 세심한 배려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수네임 여인처럼 주님을 향하여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믿음과 섬김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 수네임 여인처럼 고민하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 이런 응답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귀한 여인에게 내 계획을 전하거라. 내년 이맘때 그녀에게 아이를 내가 선물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의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먼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고민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과 시간을 먼저 쓰기로 우선으로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이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근심과 고민이 됐던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더하신다. 이 더하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은 한 번도 자기가 아이가 없어서 너무 외롭고 괴롭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수냄 여인아, 너는 아이가 없어서 많이 괴롭구나.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겠다.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서 주신다면 그 선물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완벽한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 알아서 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와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이 자녀를 응답받았다는 이 사실은 자신에게 자녀가 없다는 이 낙심되고 절망된 상황, 그것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도 있지만 더 큰 기쁨은 뭐예요? 주님이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 속에 보는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아픔을 잘 알고 너의 갈증을 잘 알고 너의 고통을 잘 알고 너의 근심과 문제를 잘 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문제에 응답하려고 내가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자리,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그 자리입니다. 수냄 여인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고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의 별당을 만들어주자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권능인 것입니다. 또 먼저 챙기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말하기도 전에 어떻게 한 거예요?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한 AS라는 거예요. 무한 AS. 열왕기하 4장 32절에 보면은 이 아이가 갑자기 죽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갑자기 급사를 한 거죠. 뭐 어디 기도가 막혔는지 뭐 어쩐지 모르지만 이 당황한 수냄 여인은요, 마침 그때는 엘리사가 이 수냄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 아이를 그 엘리사의 방에다가 침상에 누워놓고는요 급히 전보를 보내서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보니까 그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혀 있더라. 왜 자기 아이 방도 아니고 엘리사의 침상에 눕혔을까요?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째 재채기 하고는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 아이가 엘리사의 침상에 누워있는데 엘리사가 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에 엎드려서 자기의 입에 그의 입을, 자기의 눈에 그의 눈을 맞대고서는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아이가 태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죽던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땅에 7년 대기근이 와가지고 남편도 아마 그때는 죽은 것 같아요. 늙은 남편인데 좀 나이 많은 남편이랑 결혼을 했으니까 죽고서 둘이서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좀 땅을, 집을 비워놓고 좀 이제 흉년지지하는 곳으로 좀 피난을 갔던 것 같아요. 갔다 돌아와 보니까 딴 사람이 와서 자기 집인 양 탁 차지하고는 안 내주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법이 잘 돼 있고 문서가 정확해진 시절이 아니니까 이게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마리아 왕에게 와서 이 문제를 하소연하려고 오는데 하나님은 벌써 이 게하시를, 엘리사를 통해서 게하시를 그 왕에게 보내서 왕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아이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이 누구예요? 수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고 있던 사마리아 왕이 저 아이가 바로 그 아이인가요?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경험한 아이라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하면서는 관리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도로 찾아오게 하고 그 집을 도로 찾아오게 하고 그 땅에서 허가도 없이 땅에서 어떤 이익을 찾은 게 있으면 다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도와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게 있습니다. 그 복이 계속 우리 삶 속에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다가 경험하게 되는 주님의 권능은요,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살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마치 이 수넴 여인이 갑자기 아이가 죽었을 때처럼, 혹은 가뭄에 이 잠시 비었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것처럼 우리 인생에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할 때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엘리사의 별채를 만들듯 주님을 섬겼던 것들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왔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그것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게 또 이게 섬김의 복인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그 섬김의 시간을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사정상, 내가 건강이, 또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유지하도록 도와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공간, 인생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엘리사의 별채를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수넴 여인이 지금도 그 수넴에 살고 있었다면 그 여인의 집에는 엘리사가 머물던 그 집은, 그 방은 이제는 더 이상 엘리사가 없기 때문에 머물지 않아도 그 공간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넴 여인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곳이 바로 엘리사의 별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별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넴 여인과 같은 믿음, 수넴 여인과 같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별채를 여러분들의 인생 한가운데서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